오늘 잠언은 재물에 대해 말하면서 지혜에 관해 가난함과 부유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미련함과 슬기로움에 관해 미련함은 사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슬기라고 말하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분노에 대한 문제도 다룹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바른 재물 사용에 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은 재물에 대해 비교하면서 불의한 재물은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뭐라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비교하면서 어떤 자가 어떤 자보다 나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떤 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불의한 재물을 나누는 것보다 정직하면서 가난한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도 이처럼 패역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의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신자로 하여금 불의한 재물을 통해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삶을 살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부터 3절 말씀은 1절 말씀에 나오는 패역하고 미련한 자의 결과를 일러주는데 사람이 성실함과 멀어지면 그릇된 욕심에 사로잡혀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발이 급하고 길이 굽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 원망이 불의한 재물을 위해 달려간 사람들의 결과요,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미련한 사람들의 치유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4절부터 5절 말씀은 재물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했을 때, 재물을 그릇되게 사용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기능은 무엇이냐? 재물로 많은 친구들을 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기능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불의한 재물이 결국 거짓말과 거짓 증거로 불의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6절부터 9절 말씀은 재물에 대해 다시 말하면서 불의한 재물이 아닌 신자에게도 마땅히 재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신자에게도 선한 의도로 재물이 필요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에 보면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다는 조언과 함께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는 재물이 없는 자는 형제에게 미움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친구까지 잃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부터 7절 말씀은 성도의 삶에 재물의 순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물은 그 사용에 있어서 늘 지혜와 명철이 따라야 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와 명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도 재물은 꼭 필요하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 19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8절 말씀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신자에게 선하고 합당한 재물의 사용에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미련한 자들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9절 말씀처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미련한 자, 패역한 자, 이것과 비교하는 반면 오늘 잠언은 또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냐면 지혜를 얻은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패역한 자와 반대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잠언은 지혜로운 자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다, 은혜를 구하는 자다,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미련한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불신자라 하더라도 패역한 자라고 불리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탐심과 욕망을 위해 거짓말로 삶을 망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릇된 욕심으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잠언의 교훈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단순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릇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닌 일한 것에 비해 지나도록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족하지 못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삶을 삽니다. 불의한 삶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지 않은 삶이 불의한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불신자들이 이런 멸망의 길을 걷기에 아주 쉬운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물질을 모으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재물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도 그들의 일에 함께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재물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속히 오늘 잠언 말씀의 교훈을 얻어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그릇된 시선으로 보게 하고 우리들의 본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광의 도구임에 틀림이 없지만 불의한 사람들은 이 재물을 통해 어떻게 더 잘 살아볼까, 내가 어떻게 더 편하게 살아볼까 고민합니다. 재물의 순기능을 역기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아야 할 존귀한 사람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재물을 모으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무가치한 존재로 치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보다 재물이 더 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의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바로 그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들 중에서 세리장이었던 이 당시의 삭개오는 당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불의한 재물로 인해 부를 더 축적하게 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자 불의한 재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정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는지 어쨌는지는 누가복음에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소유가 얼마가 되었건 그것을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의한 한 사람,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그 불의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더 이상 돈을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풀어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불의한 재물에 대해 괜찮다, 불의한 재물을 위해 사용해도 너그럽게 이해해준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을 동경해서도 그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 정말 엄청난 부를 지닌 사람을 부러워해서도 그들을 동경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한 성도라면 물질을 의로운 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 또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 풀어 나눌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 성도요,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에 대해 아직까지 왜곡된 시선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을 빼앗거나 그들을 외면하고 불의한 재물을 모은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을 면밀히 돌아보면서 혹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적이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의로운 방법으로 재물을 풀어 나누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함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잠언 19장 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의 바른 사용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잠언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게 거둔 자는 적게 남기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남겨야 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그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람도 물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사용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지으신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대로 바라보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에 의로운 물질 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만큼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 물질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불의한 자와 같이 물질을 탐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모아두는 그러한 불의한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순종하며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께 힘을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선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